27일차 위치와 질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위치와 질서는 우리를 속박하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실은 이 흑암 세상에서 나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자유를 주는 것이고, 또 흑암에서 나를 지키고 인도하고 보호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흑암에는 위치와 질서가 없는데 오직 교회 안에서만, 내가 교회 될 때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위치와 질서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위치와 질서 문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어떤 성경의 지식이나 신앙에 관한 지식을 넘어서 영적인 감각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딱 사전적으로 정의하기가 어렵고, 다만 사람들의 반응, 거부감을 느끼거나 아니면은 위치와 질서의 상황이나 내용을 좋아하거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위치와 질서의 존재를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위치와 질서는 개인의 신앙에 있어서 신경 조직과 같아서 매우 민감하고 섬세한 문제이고, 훼손이 되면은 잘 회복되기가 어렵습니다. 위치와 질서의 문제는 매우 영적이라 형 이상하 그 이상이고,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감각적으로 오고 가는 거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이해하려고 그러면 비이성적인 것 같고, 그리고 따져서 물으려고 그러면은 비논리적인 것 같이 느껴지는 것이 위치와 질서입니다. 그러나 이 위치와 질서는 내가 신앙의 본질을 사람이나 자기에게 두고 있느냐 아니면은 하나님께 두고 있느냐를 보여주고 결정짓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초월적인 것을 싫어하고 자기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초월적인 것을 거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사랑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합리성을 상당히 강조하는 약간의 꼼수 같은 주장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위치와 질서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위치와 질서 문제는 이 모든 문제를 다 마치 깔아뭉개듯이 상쇄하고 가기 때문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과 분명한 인격적 관계가 있으려면 내 감정에 의존해서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위로해주는 그 이상으로 위치와 질서가 있어야 예수님을 위해 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는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회를 떠나서는 어디서도 위치와 질서를 논하거나 발견하거나 가질 수가 없습니다. 아멘. 2025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국의 상황을 보면 우리가 위치와 질서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하고 모든 만물이 신음하면서 교회를 향해서 위치와 질서의 회복을 하나님의 아들들을 향해 구하고 있는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교회가 되어서 성도로서 위치와 질서가 회복돼야 되고, 세상에 나가서 무너진 위치와 질서를 다시 살려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하나님께서 영역으로 나누시면 흑암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흑암의 특징은 혼돈과 공허다. 위치와 질서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흑암은 위치와 질서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고 내 힘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은 이 흑암이 매우 자기 집처럼 편안하게 느껴지고 흑암의 성격을 따라 사는 것이 매우 순리적인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아멘. 창세기 1장 14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에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에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아멘. 16절까지만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실 때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실 때 위치와 질서라는 말하자면 원칙을 가지고 창조하셨는데,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 무생물이든 생물이든 하나님은 위치와 질서를 베푸시면서 창조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지금 셋째 날 별들, 광명체들을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보는데,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질서를 두신 거죠. 그리고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질서를 주시고, 그리고 이 광명체들에게 위치, 즉 지위를 주셔서 큰 광명체는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그 큰 광명체 위치입니다. 작은 광명체, 달이겠죠. 밤을 주관하게 하셨다. 각자의 위치를 주시고 그리고 질서를 베푸셔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조화롭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은 위치와 질서를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위치와 질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그 몸에 두셨으니. 아멘. 25절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18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게 위치의 근거입니다. 합리성이 근거가 아닙니다. 다수결이 근거가 아닙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가 우리의 위치의 근거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되면 이 위치와 질서가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위치와 질서를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나에게 회복되는 위치가 뭐냐면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여러 가지 100가지 지체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다양한 하지만 다른 서로의 위치를 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각자의 기능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교회에 속해서 위치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아멘. 25절 보면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서로를 돌보게 하셨다. 이것이 질서입니다. 서로가 경쟁하고 서로를 내가 지배하고 군림하는 게 아닙니다. 돌보는 것이 질서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지체를 돌보는데 그게 실은 우리 몸의 이런 이치처럼 나를 살리고 나를 보호하고 나를 유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위치와 질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아멘. 절대로 교회는 유아 독존 아닙니다. 일본 말인데 한국어처럼 쓰이는 독고다이가 아닙니다. 교회는 위치와 질서로 각자의 기능을 따라 서로를 돌보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20장 2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교회에 질서를 두신 걸 말씀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으로 감독자를 세우셔서 그 질서 안에 있는 자들에게 권위 아래 보호를 받고 권위 아래 돌봄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건 사람의 권위가 아니라 그 감독자들을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위치와 질서를 깨달으려면 이성이 아니라 영 안이 열려서 영적인 사고를 해야지 우리가 위치와 질서를 실감하고 그것을 따라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감독자들을 세우셔서 교회에 질서를 주셨습니다. 아멘. 로마서 12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서 5절 말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교회 되게 하셔서 방금 전에 질서를 봤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위치를 보고 있습니다. 위치는 뭐냐면 우리가 똑같이 다 눈이 되는 게 아닙니다. 똑같이 다 입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귀가 되고 눈이 되고 손이 되고 발이 되어서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기능, 각자의 역할을 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이거는 그러니까 손만 10개가 있다는 게 아닙니다. 손은 적당히 2개만 있으면 되는 것이고 나머지 지체들은 다른 일들을 할 때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두신 위치로 다양한 각자의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지체가 같은 위치가 아닙니다.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지만 다른 지체들로서 각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위치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위치가 얼마나 복된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영안 열리고 영적인 청각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말씀.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40절.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서 위치와 질서를 배우는 거예요. 위치와 질서를 배운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데 그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구나. 질서의 하나님이시구나. 우리는 흑암에서 죄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 무질서를 참 이상하게도 좋아하고 그것이 나에게 옳다고 느껴집니다.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 위치와 질서라는 영적인 가치를 배워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고 영광을 받으시는지를 우리가 말하자면 영적인 체질로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우리가 교회에서 위치와 질서로 배우고 깨달아 세상에 나가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교회의 위치와 질서를 가지게 된 성도에게 거룩을 가르치시는데 이걸 거룩을 여기서 품이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품격을 갖게 하시는 겁니다. 인격이 하나님의 위치와 질서를 존중하고 따를 때 품위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질서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되어서 이 무너진 세상 속에서 위치와 질서를 꼭 회복하시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배우는 위치와 질서를 드러나는 양상으로 말하면 화평함과 거룩함입니다. 위치와 질서를 따르는 사람은 분쟁을, 다툼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화평을 좋아하고 거룩해지는 것을 지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가지어야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위치와 질서를 요약을 하고 정리하면 위치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뜻과 계획이 위치를 말하는 것이고 질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통치가 바로 질서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삶에 늘 화평함과 거룩함이 향기로 머물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3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위치와 질서는 이건 상당히 영적으로 고상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아직도 어린아이같이 육신에 속한 사고를 하는 사람은 위치와 질서를 이해를 못합니다. 자기가 좋으면 순종하고 자기가 힘들고 거북하면 거절하는 것이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저주로 먹인다. 바울 사도가 말씀하십니다. 위치와 질서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 좋아하는 말만 해주고 여기 밥으로 먹는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이제 신령한 사람인 것인데 위치와 질서를 가지고 그 사람이 싫어도 그 사람이 불편해도 위치와 질서를 따를 것을 가르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치와 질서를 모르는 이 육에 속한 크리스찬들은 항상 시기 문제에 빠집니다. 이 시기 문제에 빠진다는 거는 누가 너무나 드러내놓고 내가 최고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고 꼭 시비를 묻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건 틀린 거 아니냐. 그게 시기입니다. 뭐 우리가 누구를 질투하고 이런 유치한 수준으로 요즘 사람들은 시기 질투를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게 왜 맞냐. 이렇게 하는 건 틀린 거 아니냐. 그게 육에 속한 사고고 그거는 성령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뭐 내쫓을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어린아이로 달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네 말이 맞다. 네 말이 맞다. 진리의 문제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근데 내가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어린아이 신앙에서 위치와 질서를 알고 내가 주님이 오르십니다 하면서 따라갈 수 있는 신령한 사고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시편 133편 2절 말씀입니다. 시편 133편 2절 말씀. 시편 133편 2절 말씀입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것 같고. 아멘. 아론은 대제사장의 대명사입니다. 아론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질서를 대표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아론의 수염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질서를 주시고 그 질서 가운데 권위를 베푸신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질서를 두시고 권위를 두신 것은 그 권위자가 군림하고 권위자가 자기만 좋으라고 살게 하신 게 아니고 제발 세상 가치와 풍조에 속지지 말고 그 권위를 두신 것은 기름 부음이 흘러서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3절에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흑암에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복을 주시느냐. 그냥 하나님이시니까 던져주면 복이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질서를 주시고 그 질서의 권위를 통해서 기름 부음이 흘러내려가게 하셔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서를 떠나면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권위를 대항하고 업신여기면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원수마귀는 항상 이 근본을 잘 알기 때문에 이걸 주고 흔듭니다. 여러분 제발 이 영적인 안목이 열려서 질서가 권위가 얼마나 복된지 질서 가운데 늘 머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민수기 17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7장 4절 5절 말씀. 민수기 17장 4절 5절.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계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아멘. 우리는 죄인이라서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기도 보면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 질서의 대명사라고 그랬죠. 권위의 상징인 것입니다. 그 지팡이를 통해서 이 권위와 질서가 우리에게 얼마나 이 생명같이 중요하고 우리가 이것을 떠나면 이 죄로 인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셨는데 그것은 권위를 통해서 질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마른 뼈 같은 존재입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마른 가지 같은 인생인데 어떻게 생명을 얻느냐? 질서 가운데 있을 때 생명을 얻는 거예요.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자기가 열심히 사니까 잘 사니까 자기가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육에 속한 사고입니다. 질서 가운데 있어서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 거고 애들이 크는 거고 내가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것이고 내 마음이 평안한 것입니다. 내가 의로워서 내가 잘해서 내가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질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면 원수마귀한테 속아서 원망을 함으로 스스로 질서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싹이 나게 하시고 살구열매가 나게 하셨는데 말씀하고 이루심이 우리에게 생명인데 질서 안에 있는 권위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이루심이라는 하나님의 생명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흑암 세상에서 예수님의 지팡이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로마서 15장 1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6절 말씀.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군이 되어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의 없던 위치, 잃어버린 위치가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위치가 없을 때는 자기 의에 취해가지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나서는 자신의 위치, 즉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 나는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갖고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가, 나의 위치를 우리가 발견하고 그 위치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아멘. 골로새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 말씀. 골로새서 1장 23절 말씀.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25절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의 일꾼이 된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우리 인생을 내 맘대로 사는 유리하는 별,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주신 위치를 정확하게 지키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구체적인 것이 뭐냐 봤더니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교회 안에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신다는 거, 위치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든지 작든지 그 위치를 주셔서 주님께서 나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내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 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위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위치는 여러분, 내가 남을 주장하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가 정말 위치를 갖길 원하냐? 제일 낮은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거룩한 직분을 잘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말씀. 내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면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우리가 참 이 위치와 질서를 매우 강조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말세의 풍조는 위치와 질서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자기 귀를 가렵게 하는 스승, 바울사도는 일만 스승이다라고까지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스승을 많이 두고 사실은 위치와 질서를 떠난 채 자기를 포장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풍조를 절대로 본받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위치와 질서가 고리타분하게 느껴지고 그것이 그렇게 내가 볼 때 화려하지 않아 보여도 위치와 질서가 진국이고 그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일만 스승, 내 귀를 가렵게 하는 허탄한 이야기를 따라가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4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16절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상의 풍조는 나는 일만 스승이 있다, 만나보지도 못한 사람을 자기 스승이다, 막 이렇게 주장하면서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나에게 질서를 주심으로 나에게 영적 아비가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 아비가 있는 신앙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와서 같이 눈물을 흘려줄 수 있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엉뚱한 짓을 하면 화를 내줄 수 있는 사람, 이 영적 아비인 것입니다. 간편하게 책이나 미디어에서 봐서 나는 그 사람이 내 멘토야, 리더야, 그런 정말 허망한 이야기에 빠지지 마시고 영적 아버지를 여러분 모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우리가 구체적으로 제자도라고 하는데, 이것을 바울사도가 한마디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나에게
내가 본받을 만한 사람을 찾아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누군가가 정말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사고하셔서 영적 아비가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무엘상 24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4장 5절 6절 말씀, 5절 6절입니다. 다윗이 24장 5절 6절 말씀.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마음이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아멘. 다윗은 많은 신앙 고백을 남겼는데 여러분들은 꼭 이 신앙 고백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질서 안에 머물겠다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나는 결코 범하지 않겠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만났습니다. 주변의 모든 동료들이 이거 하나님 주신 기회다. 사울을 제거해라. 전혀 사울을 제거해도 누가 욕하거나 틀렸다거나 그럴 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복받았다고 할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하나님 중심의 양심이 있어서 다윗이 상황이나 사람의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를 존중하면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사울이죠. 사실 이 다윗을 엄청 괴롭힌 존재인데 그의 옷자락을 베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찔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사고입니다. 합리적으로 말하면 사울을 10번도 죽였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고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싸울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과 싸워서 이겨야 되지만 우리가 싸울 것은 마귀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꼭 영적인 사고를 하셔서 질서를 존중하시고 하나님의 권위 아래 보호받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무엘상 15장 유다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6절 말씀. 유다서 1장 6절 말씀.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아멘. 우리가 이 죄의 시작, 그러니까 천사가 타락해서 사탄이 되는 구절을 보고 있는데 그 기원이 뭐냐 봤더니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처소를 떠났다. 위치를 떠났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룟 유다의 죄도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자기 직분을 버린 죄라고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치를 떠나는 것이, 그러니까 내 위치를,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이렇게 위험합니다. 이걸 너무나 잘하는 원수 마귀는 항상 네 마음대로 해라, 네가 느끼는 피를 쫓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은 예수님 믿는 10대째 거룩한 가문에 있더라도 거기에 위치가 없습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위치는 교회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치와 질서의 총체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100대째 예수님을 믿었고 거기에 순교자가 수십 명 있어도 교회가 아닙니다. 1대를 예수님 믿어도 교회에서 위치와 질서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내 위치를 꼭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 아니시 아니니까 머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다윗이 위치를 떠났을 때 얼마나 큰 수모와 인생의 심각한 위기를 겪었는지 우리가 이 아기스 왕과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해서 하나님 명령하신 것도 아닌데 임의로 자기가 이 블레셋 땅으로 도망간 것입니다. 원래 다윗의 위치는 유대 땅 그리고 이스라엘 땅인데 이 위치를 떠나버린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도 이 사람이 이 유대의 왕 이스라엘 왕이 아닙니까? 사울이 지금 현재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마음에 두려움이 사로잡혀서 위치를 떠나서 이렇게 된 거예요. 미친 척하면서 침을 흘리고 문을 입으로 긁어대는 이런 수모를 스스로 자초한 것입니다. 위치를 떠나는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내가 아무리 대단한 뭐가 있어도 위치를 떠나면 이런 수모를 원수마귀한테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까딱하면 다윗은 그냥 목이 날아갈 판이었는데 이런 위기 가운데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회 위치를 주셨습니다. 절대로 이 위치를 떠나면 안 됩니다. 원수마귀에 아무리 달콤한 유혹이 있어도 절대로 하나님 주신 직분을 버리고 떠나가지 말고 여러분 직분을 잘 지키시면 그것이 사면을 우겨싸여도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위치를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무엘상 15장 34절, 사무엘상 15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 기브아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셔서 아말렉을 진멸해라. 왜냐하면 그의 위치가 이스라엘의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미혹이 돼가지고 위치를 버렸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고 전리품을 획득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습니다. 자기의 위치를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자기 위치를 버리면 하나님도 나를 버리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위치를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위치를 버리면 하나님도 나를 버리실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가 내몰리게 되는 것입니다. 깨어있지 못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린 상황에 내몰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잠깐이라도 미혹이 돼서 사울처럼 자기 위치를 떠나는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민수기 16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6장 8절에서 11절 말씀.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자손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희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희와 너희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떤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아멘. 성경에서 반역 사건이 많은데 그 중에 최대 반역 사건인 고라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가인의 길, 고라의 길, 발람의 길은 걸어가면 안 됩니다. 이거는 필패의 길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고라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합리적인 논조로 질서를 떠났습니다. 질서를 떠난 사람은 한결같이 합리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라가 너희들이 나와 사촌지간인데 왜 스스로 너희가 우리보다 높은 위치에서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느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시킨 일을 어찌 작다 여기느냐. 하나님은 사람의 합리성 위에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기에 아론을 무시하냐. 너희가 아론이 어떤 사람인 줄 아느냐. 여러분 절대로 이 고라가 빠졌던 원수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질서의 가운데서 권위 아래 보호를 받게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좀 둔감해서 피부에 실감이 안 돼도 이거를 말과 행동으로 절대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허무시면 안 됩니다. 원수마귀는 지가 허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허물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내게 질서 가운데 두신 일들을 절대로 작게 여기지 마시고 그것으로 늘 만족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민수기 12장입니다. 민수기 1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심지어 고라만이 아니라 미리암과 아론도 질서를 떠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의 동생인 모세를 인간적으로 보고 그리고 이 모세의 부정함을 비난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 너가 잘못했다고 얘기 안 하시고,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모세를 혼내신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갖고 비방한 아론과 미리암을 혼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위치와 질서의 문제가, 여기선 질서의 문제인데 질서의 문제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거망동하면, 그러니까 영적인 가치를 망실해버리면 이 더 중요한 문제를 덜 중요한 문제 때문에 망가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에서 부정함의 최대 치수가 나병에 걸리는 건데 선지자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습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지로 질서를 떠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그냥 어린아이같이 좀 받아들이시고, 여러분 세상의 풍조를 절대 따라가지 마시고 영적인 가치를 가지고, 오히려 여러분 복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질서 가운데 있으므로 권위를 통해 주시는 복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역대하 24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4장 말씀. 역대하 24장 2절 3절 말씀.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여호와 자녀를 낳았더라. 아멘. 14절.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곧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번제를 드렸더라. 아멘. 요시야는 참 유다의 위기 속에서 왕이 된 사람인데 7살에 왕이 됐습니다. 최연소 왕이 된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서 아래 있으니까 복을 받았습니다.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의 질서와 권위 아래 있으니까 그가 참 놀라운 복을 받아서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날에, 그러니까 요시야와 요아스 왕이 질서 가운데 있는 날에 하나님께 항상 복을 받았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내가 아무리 미련해도 질서 가운데 있으면 그 모든 단점을 다 상쇄해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장점이 많아도 내가 질서를 떠나버리면 썩어버립니다. 여러분 질서 가운데 늘 머물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24장 15절 그리고 17, 19절 읽겠습니다.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17, 19절.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그의 말들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를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런데 이 복된 요아스 왕이 질서를 떠났을 때 얼마나 심각하게 저주 가운데 있게 되느냐. 성경의 최대 저주가 우상 숭배인데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기 좋아하고 그렇게 권위 아래서 복되게 살던 사람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은 다음에 질서와 권위를 떠나버리니까 우상 숭배자가 되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참 안타깝고 억울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질서와 권위를 떠나버리면 여러분 우리가 그런 저주 가운데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서와 권위는 보이지 않지만 정말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걸 떠나면 우리는 그냥 낙엽과 같이 그냥 떨어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 요아스 일을 두고서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복과 저주 중에 선택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말년의 요아스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초년의 요아스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초년의 요아스 인생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입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엘리사는 대표적인 질서와 권위의 모델입니다. 우리가 질서 가운데 있을 때 여기서 엘리사가 기도해서 됐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 질서와 권위 아래 있으면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갑절로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방법입니다. 갑절의 성령의 역사는 오직 질서를 통해서만 나타납니다. 아멘. 출애굽기 33장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7절 18절 말씀. 출애굽기 3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알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아멘. 모세가 그의 위치, 즉 직분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너는 내 목전에서 은총을 입은 자다라고 축복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위치를 지키면 어떤 복을 받느냐?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라처럼 내 위치가 설사 인간적으로 볼 때 작다 여겨도 그걸 작게 여기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위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인간적으로 더 높은 위치에 가요? 거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위치가 아니에요. 영광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위치에 있을 때 모세의 기도처럼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위치를 원수마귀는 아주 질투합니다. 절대로 이 위치를 여러분 속아서 빼앗기면 안 됩니다. 위치를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 말씀.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옵소서.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를 신촌여학교에 부르시고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다, 제사장이다 칭하시면서 위치와 질서를 회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에게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위치와 질서가 허물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어처럼 거슬러 올라가면서 이 위치와 질서를 오히려 청년들과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겠습니다. 만물들이 위치와 질서 회복되게 해야겠습니다. 그 위치와 질서는 교회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치와 질서를 꼭 지키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고 성령 역사가 갑절로 일어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위치와 질서를 주신 대제사장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되어 구체적인 나의 위치와 질서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치와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보배로운 위치와 질서를 주셨습니다. 영적인 사고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라처럼 유기에 속한 사고, 미리암과 아론처럼 하나님 아버지 훌륭하였지만 하나님 잠시라도 위치와 질서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위치를 지킬 때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은 자로다.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께서 주신 위치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십자가 지고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외롭더라도 그 위치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수마귀는 질서 가운데만 있으면 우리를 머리털 하나 건들 수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아 이 질서에 대해서 떠나가게 만들려고 합니다. 오 주님, 원수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감정 때문에, 시비 때문에, 호로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질서를 떠나서 스스로 하나님 망하는 길로 걸어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신촌여학교에 되게 하사 위치와 질서를 알고 살아가는 신령한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치와 질서를 허무는 세상의 풍파가 매우 심합니다. 탕류가 매우 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신촌연합교회 하나님 아버지 반석 위에 세운 교회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교회됨의 믿음을 주사 우리로 하나님 이 땅에서 유리하다가 저 어둠 가운데 무적행으로 떨어지는 별과 같은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같은 하나님 아버지, 위치와 질서가 분명한 거룩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